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일어나셔서 일장하시겠습니다. 참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사죄가 필요한 죄들을 내놓고 사죄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기도 91번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음 주 찬송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죄악을 속하신 주 내 삶의 구주가 되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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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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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너로서 승천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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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은 유인성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월 셋째 주 새날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죄들 시각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열어주시면서 교회 표어로 주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신 말씀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 행동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아버지, 오늘은 새해 첫 번째 드리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고난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설날이라는 명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안부도 주고받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간에 더욱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먼 길 떠나는 이들에게는 가시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성목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는 해야 할 기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담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목회를 위해 쓰시는 함용호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들 위해 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함용호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양식사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소망 있게 살아가는 자녀이길 바라면서 이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셨으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장윤 목사님 주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며 담임 목사님께서 영생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른 279장 인내하심 주여, 이 찬양은 정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재봉, 누군지 아십니까? 살인자 중에 살인자 고재봉. 그가 감옥에 가서 사형 집행을 받고 감옥에 가서 이제 있습니다. 감옥에는 교도소에는 목사님들과 신부들과 또한 스님들이 가서 포교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가서 그들에게 설교할 때 고재봉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형 선고가 집행이 되는 날, 이
집행장에 서서 이제 총을 쏘서 죽입니다. 그럴 때 그 사형 집행관에게 고질 항상 묻는 일이 있답니다. 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라고 할 때 고재봉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찬송 한 장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자 이 279장을 눈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현장, 이스라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부른 노래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주께로 가오니, 이 찬양이었습니다. 벌써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느끼는 것을 저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마 예림이 하나는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저 나이 때는 세월이 왜 이렇게 늦게 가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제일 잘 아시고 또 제일 좋아하시는 성구 중에 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66권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일일이 파고들어라. 제가 잘 가르쳤는데 또 까먹으셨죠? 일일이 파고들어라. 1189장 1189 일일이 파고들어라. 1189장 31,173절, 이렇게 방대한 이 66권의 이 성경을 한 절로 축약을 하라고 하면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에피소라고도 하고 핵심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이냐? 대다수가 모릅니다. 제가 신대원 가서 마지막 학기 때 무엇을 보느냐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60점을 못 맞으면 맞을 때까지 계속 봅니다. 그 60점 통과 못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냥 수료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볼 때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은
몇 장, 몇 절로 끝이 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암만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면 21장 20절 이렇게 적었어요. 가까이는 갔지요. 그런데 틀렸지요. 22장 21절. 그 문제를 풀고 틀리고 나와서 바로 찾아보니까 틀렸어요. 그 후부터는 죽어도 안 틀리지. 이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21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아가페적 사랑과 독생자를 통한 세상 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 해요? 아멘. 계속 읽어야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맞추어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어디에? 믿는 성도들. 자,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뭐를 이처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은 세상에 맞춰져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그 전까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초점은 믿는 자들에게 맞춰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초점이 사랑의 초점이 교회에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은 세상에 맞춰져 있었어요.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얼마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세상과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고 세상과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성도들 역시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현상이 왔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들만 사랑하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만 사랑하는 줄로 알고 믿고 살았고 또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외쳐왔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손뼉을 치며 저 나름대로 참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요구하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었던 그 에덴 동산은 이 세계의 모델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했던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동안 교회 교육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은 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지 않고 살았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만 들어오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천사 중에 천사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순한 양이 되는지,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는지,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악마로 변신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지 아니하셨습니까? 교회 오시기 전까지 아이들과 정말 극한 투쟁을 하며 아직까지 끝이 안 난 상태로 교회에 옵니다. 와서 어떻게 해요? 천연 집안에서 있었던 것 하나도 없었듯이 아주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천사가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 내가 언제 천사로 살았지? 그것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리고 다시 천사가 아닌 악마로 변하여 있음을 여러분들 겪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면 믿는 사람들보다가 조금도 구별됨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그들보다가 훨씬 더 못함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바깥에 있을 때나 한치 한 푼도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우리 삶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가 시장에 나가보면 시장의 상인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상가 중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중직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할 때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회사 다닐 때에 우리 거래처가 주로 병원 약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약국의 약사들이 권사나 장로이면은 묻지 않고 그냥 약을 정말 달라는 대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두 달 후, 석 달 후에 결제하러 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주 착하게 잘 결제를 해줍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진상도 세상에 그런 진상이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숭실대학교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숭실약국이라고 있어요. 상도 중앙교회 장로예요. 그 근방에 약국이 별로 없어요. 월말 되면 하루에 몇 집을 가야 되냐면 한 20집, 30집을 쫓아다녀야 돼요. 가면은 주고받고 이러고 쫓아가야 돼. 그래야 밤 한 10시 돼야 일과가 끝나요. 그런데 그 집에 가면은 4시간, 5시간을 꽁치는 거예요. 말할 듯 하면서 안 하고 또 딴짓하고 한 3시간, 4시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약사님, 아이고 저 오늘 이러면 하루 일과가 망쳐집니다. 한 달 일과가 망쳐집니다. 빨리 결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 미안한데 이달 결제가 없어요. 하도 화가 나 그달 대놓고 이야기했어. 당신 장로 맞아? 나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야. 너 당신 장로 맞아? 하고 제가 한번 심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회사에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쟁이 믿지 마라. 예수쟁이라고 붙는 데는 거래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전도가 안 돼요. 이런 것을 저만 느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천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을 켜서 말 아래에 집어넣으면 불 켜나 마나지요. 바깥으로 빛이 하나도 안 새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 둔다. 제일 높은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어두운 곳을 밝히라고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빛이요 등불이 되는 성도들은 말 아래에 등불을 켜서 갇혀두지 아니하듯이 교회 안에 등불이 되어서 갇혀있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는 교회 안에서의 천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밝힐 등불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천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로 가정에 돌아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세상 속 어디에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천사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천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소금은 첫째 맛을 내기도 하지만 부패한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 황폐해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 소금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소금이 그 부패함을 방지하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먹고 치고 뽑고 한다면 바깥에 나가서는 그냥 입 싹 닫고 내몰래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령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사들입니다. 우리는 영생과 구원의 전령사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가 아닙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분명한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의 천사의 모습, 천사의 삶이 바로 가정으로 이어지고 직장으로 이어지고 세상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남들이 보지 아니하는 것 같아도 정말 쌍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딸이, 남편이, 며느리가, 사위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천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를 보고 아버지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내가 직장에서 저분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세상 속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직장 동료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분화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전도가 구원이 절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왜 성목교회가 제가 올 때나 지금이나 만날 이 모양 이 꼴이나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느냐? 왜 가족 구원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 이 시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싫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사위가, 우리 며느리가,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나에게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장모님 한 분이 계십니다. 원래 79세, 원래 80세 됐겠네요. 이분이 상위 군인 출신인데 교회 안수 집사에게 빚보정을 썼다가 정말 아주 어려움에 처해서 지금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비들이, 그분이 경비 반장인데 같은 경비 아저씨들이 반장님 어느 교회 나가세요? 반장님이 나가는 교회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반장님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 나는 믿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믿지 않는 경비들이 그분을 쫓아가는 사회를 제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것이 말로 전도가 아니고 삶으로 행동의
전도가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시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로 우리를 하시기 위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오늘 조금 예배를 우리 숫자가 안 많으니까 오늘 시간을 조금 허락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둘의 공동체 김진홍 목사님 아시지요? 네. 이분의 가족사 이야기를 제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5살 때 일본에서 해방과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5살에 해방이 되었다는 말은 41년생이라는 말이에요. 45년도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 2살 위에 누나가 있고 2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가 3살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고 이렇게 6가족이 일본에서 동생은 한국 들어와서 일본에서 낳겠네. 3살 밑이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있다가 해방이 됨과 동시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에서 일본에서 택시 기사를 했대요. 모범 택시 기사라고 해서 수입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만 먼저 들어보내고 아버지는 돈을 좀 더 벌어서 오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사는 동안에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나오지 못하고 일본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뱃가루를 가져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땅을 파고 이제 하관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맑은 날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지개가 쫙 떠들이면 그 관 속에 촥 내려꽂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혼비백산할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어머니나 그 가족들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5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김진홍 목사님은 5살이고 그 형은 4살 위니까 9살. 일본에서 초등학교 2년을 다니다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요? 조선진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조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폄하해서 멸시하는 말로 사용을 해서 조선진이 나쁜 말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죠? 쪽발이라. 일본 놈 보면 대단하게 쪽발이라. 중국 사람은 뭐라 그러죠? 짝게. 떼놈들이라. 그래서 그와 같은 멸시하는 이야기가 조선진이었었어요. 완전히 고립시키고 왕가시켰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애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애들이 오면 뒤에서 도망다니고 그냥 숨고
이렇게 2년을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꽉 쌓여 있어요. 그것이 자라면 뭐가 되지요? 우울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하면 이제 공황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나와서 형이 그것을 떨쳐내지를 못하고 그냥 자랐어요. 그러다가 군에 갔어요. 나이가 들어서 군에 갔는데 군에 가면 또 어떻습니까? 이 계급이 그 당시에만 해도 군에 가면은 그냥 쫄병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 정도로 군기가 심할 때에 그 형이 군에 가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에서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이 병이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나중에는 공황장애까지 올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머니가 밥을 해가지고 밥상을 차려오면 동생들 보고 야, 너 먼저 먹어봐. 엄마가 약 탔어, 독약 탔어. 나 죽이려고 엄마가 독약 탔어. 그러면 동생들이 다들 셋이서 먼저 이 밥 저 밥 다 떠먹고 저 형 밥도 미리 떠먹어. 그럼 괜찮는데 그러면 그때서야 밥을 먹고 할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을 그냥 쥐잡듯이 잡았다. 그래서 동생들 셋이서 모여가지고 한 이야기가 우리 형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형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우리 집안이 좀 편안하겠다 하고 노래가 되어질 정도로 심했다고. 그런데 마침 그분이 형이 황달병이 걸려서 정말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3개월을 못 산다고 라고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생들은 숨어서 쾌재를 불렸어요. 야, 우리가 3개월만 더 지나면은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겠구나 했는데 어머니가 그 대구 살았는데 어머니 그 고향이 청송인데 고향 갔다 온다고 갔다 오더만 큰 보자기에 한 보자기를 이고 왔더래. 그것이 뭐냐면 인진쑥, 약쑥을 한 보따리 가져왔어. 그것을 3일 동안 따래가지고 따르다가 꼬은다 그러지요. 따래가지고 이제 조청같이 된 겁니다. 인진쑥 조청을 만들어가지고 형을 이기. 그것을 먹으니까 황달도 빠지고 부기도 빠지고 그냥 얼굴색이 좋아지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형이 없는 사이에 엄마한테 막 항의를 했대요. 아니 우리는 자식이 아니고 형만 자식이냐고. 3개월 있으면 죽는다는데 왜 엄마는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 얘들아 너도 커서 부모가 되어보면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병이 다 나서 이제 건강합니다. 건강하나 마음의 병은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형이 동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얘들아 오늘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예배 인도는 내가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전거하고 찬송을 부르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들아 그동안 참 동생들 너희들에게 내가 미안했다. 너희들에게 지은 죄가 내가 너무 많았다. 그런데 내가 곧 예수님께로 간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데리러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것, 이 시간 사죄하고 내가 예수님하고 예수님 나라에 가면은 동생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많이 부탁하고 기도할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부른 찬양이 493장. 493장 한번 찾아볼까요?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93장. 일절만 부르겠습니다. 넓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이 많이 보고 늘 고생하며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라. 아멘.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들이 이 찬양을 1절, 2절 그리고 3절을 부를 때에 얘들아 끝까지 불러라. 지금 예수님이 저기 오고 계신다. 저기 오고 계신다. 그러면서 동생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동생들이 찬양 3절이 끝날 쯤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싹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 김준홍 목사님이 신대원 서울 그 장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였답니다. 그때까지도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교회 나가고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지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는 찾지 못했대요. 그리고 구원이 영생이 전혀 감이 안 왔다고. 그런데 이 시간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다가 형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구원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정말 옳은 신학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낮은 자를 위해서 목회하는 이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고 감정을 들어봤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 오시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의 성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천사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성도가 되고 천사가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살을 이렇게 갈기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라.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상을 베풀고 이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여러분들을 떡에 참여하도록 모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식후에 잔을 가시사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시며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잔에 동참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고 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봄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